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그 중에서 5절부터 일단 다 읽어봅시다.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도신경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 한번 보고 따라해 봅시다. 참된 믿음에는 그 내용이 있다. 참된 믿음에는 내용이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요. 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해하고 믿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믿습니다 그러는데 뭘 믿는지 말을 못하면 믿는 내용이 없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아니, 믿음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겁니까? 네, 그래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뭘까요? 그 내용을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내용을.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사도신경에 그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 순서에 신앙 고백하는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평생 예배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하게 될 텐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내용들 알게 되셨으니까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어떤 때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시간에 참 감동이 오는 시간도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내용들을 믿게 되었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참된 교회 멤버가 되었고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고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내용을 되새기면서 꼭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만 잘 알아도 그것만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도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가짜 믿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변화. 변화가 일어나. 부인할 수 없는 변화가 생겨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하고 바라는 내용이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뭔가를 바라잖아요. 건강하고 싶다든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든지 공부를 잘하고 싶다든지 출세하고 싶다든지 하여튼 뭔가 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걸 먹고 싶다든지 여행 가고 싶다든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을 잘 못 가잖아요. 여행을 좀 가고 싶다든지 뭔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자, 몸 안에 영혼이 있는 존재로 그가 살아있으면 증거가 뭐냐면 뭔가를 바란다니까요. 원하고 바란다니까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부분이, 그 내용이 달라져요. 참된 믿음이 없어도 여전히 뭔가를 원하고 바래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원하고 바라는 내용이 달라져요.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원하고 바라는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뭐가 달라진다고요? 원하고 바라는 게 달라진다고요. 내가 뭘 원하나, 뭘 바라나, 뭘 추구하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뭘 원하냐면 그의 원함과 바람을 생각해 보면 자기중심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를 원해. 내가 잘 되길 원해. 자아실현,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 자아실현이. 내 꿈 성취, 내 뜻을 이루고 꿈을 성취하고 자아를 실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자기가 잘 되길 바래. 자기 행복 이런 걸 원하고 바래요. 오직 그런 것들만 원하고 바래요. 근데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원해요. 하나님이 잘 되길 바래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게 좀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 되지만 옛날엔 내가 잘 되길 바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잘 되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래요.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길 바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길 바래.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길 바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길 바래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옛날에는 맛있는 거 먹고 싶었어요. 인생 뭐 있나?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사는 거지. 근데 참된 믿음이 생긴 후에는 먹고 싶은 게 달라져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어요. 옛날에는 내가 맛집 찾아다니면서 이게 인생의 낙이라고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요걸 먹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하고 바라는 내용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요. 이게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변화예요. 자, 우리 마음에 이런 거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잘 되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바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래요?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길 바랍니까?
나 중심적인 마음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으로 바뀌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좀 헷갈리는데, 옛날에는 진짜 하나님이 잘 되시거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이런 것에 대한 전혀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나 난 여전히 내가 잘 되기를 바라요. 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분 계셔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분들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 욕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어요. 여전히 난 내가 잘 되길 바래. 자아실현이 여전히 난 자아실현을 원해. 내 꿈, 내 뜻. 이게 잘 되길 바래요, 여전히. 근데 새로운 게 생긴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잘 되시길 바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길 원하고 뭔가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새롭게 생긴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충돌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응? 그 사람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에게 새롭게 주신 성향이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성향, 이걸 잘 살려야 됩니다. 새로운 본성, 이걸 잘 살려야 돼요. 옛 본성 말고 새 본성이 내 안에서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이게 더 강력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관건이에요. 자, 이 욕된 몸 안에 내 영혼이 있는 동안에는 이 옛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요. 죽는 날까지 이게 남아서 활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내 안에 타락한 본성,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존재가 있다 했지요. 그게 누구라 했습니까? 그놈이 마귀라 했잖아요. 사탄이라 했잖아요. 자꾸 내 안에 타락한 이 본성을 마귀가 이렇게 건드리고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하여튼 죽는 날까지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타락한 본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 마음들을 분별하면서 이걸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고 하는 새로운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주신 새로운 마음, 이게 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새로운 본성이 더 왕성하게 활동하게 된다니까요.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고 내 마음이 점점 더 이렇게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본성을 더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더 살아나요. 그럼 이 사람이 점점 더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걸 원하게 됐잖아요. 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로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다음 누구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지요. 이 구절이 성경 어디에 나온지 아십니까? 빌립보서에 나오거든요. 자, 바울은 있잖아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을 때에도, 과거에도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바울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놈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나무에 달려 죽었거든요. 나무에 달린 놈들은 다 저주받은 놈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 생각을 해요. 바울도 그래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놈들, 교회잖아요. 교회 member들. 그 사람들 잡아 가두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일을 진짜 열정적으로 한 겁니다. 진짜. 바울이 그걸 괜히 한 게 아니고 자신의 신앙을 따라서 진짜 자기 인생을 다 바쳐가면서 그 일을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겁니다. 그래 바울이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기꾼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기대와 소망이 바뀐 겁니다. 그 내용이 바뀐 것이에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잡아 죽이리라. 이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어요. 교회란 것들은 다 문을 닫게 만들고 부셔버리고, 이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 내용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변한 겁니다. 이제는 이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자신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데, 이제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면에서,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일들, 하여튼 바울의 인생 전부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담대하게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그렇게 살았지만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살든지 죽든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래 살기를 바라고, 죽을 때도 주님께 영광, 생명이 있는 동안에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죽을 때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이게 바울이 편한 것이에요. 이게 바울이 원하고 바라는 내용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바뀌었다고요? 원하고 바라는 게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기도로 표현하는 겁니다. 속에서 원하는 것을 기도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기도로.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에겐 다 원하고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어도 다른 종교들에도 다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불교 신자들도 기도하고 굉장히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 저 대구에 가보면 팔공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갓바위라는 데가 있는데 이기철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길 찾는지 몰라요. 뭘 기도하겠습니까? 자기 자녀들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종교들이 아니어도 무슨 종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기도라는 걸 합니다. 제가 살았던 그 대구집, 살고 있는 그 대구집 1층 그 주인집 할머니는 한 6시쯤 되면 기도를 하셔요.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대문이 있으면 이 문지방이라고 합니까? 기둥이라고 하는가요? 이 기둥 앞에서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물을 떠놓진 않아요, 이 어르신은요. 근데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다가 몰입이 되면 몸을 막 흔들면서, 제가 문 밖으로 나와도
못 느끼시나 봐요. 집중을 해가면서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응? 그래놓고 세입자 마음 아프게 할 때도 많기는 하지만 도대체 뭘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기도를 하는 것을 합니다. 이런 걸 해요. 근데 기독교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를 하는데 근데 기도를 살펴보면요 정말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달라요. 우리 앞으로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그걸 볼 겁니다.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를 잘 모르면 불교에서 하는 기도나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나 다른 것 같지가 않은데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대구에는 이제 절이 많아요. 불교가 강하거든요. 대구는요. 산에 가다 보면 산에 이제 그 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절 앞에 이렇게 현수막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딱 붙여놔요. 근데 보통 어떤 내용이냐면 사업 번창, 그 다음에 자녀들의 그 복, 성공,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내용 기도하잖아요. 연초에 이제 기도문, 새해 기도문 올려버리면 이렇게 내라고 하면 1번 가족 건강, 2번 사업 번창, 3번 대학 입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불교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기독교에서 기도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요, 잘 보면 기도가 다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기도가 달라져요.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 그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6장 9절부터 13절의 내용이 그것인데 요것을 살펴보기 전에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준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집중을 하고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본문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기도할 때 누구처럼 하지 말라고요? 외식하는 자,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외식하는 자, 위선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누구를 의식해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보면서 야, 저분 기도 많이 하는 분이구나. 아, 저분 기도 오래 하는 분이구나. 그렇게 사람 의식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잖아요. 회당이 뭐 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런 것이 회당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집에서는 기도를 안 해. 집에서는 기도를 안 해요. 혼자 있을 땐 기도를 잘 안 해. 근데 회당에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회당에. 다른 사람들 모일 때만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날 볼 때, 야, 저분 기도 많이 하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길 바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신앙 좋구나.
기도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위선자라고요.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부교육자로 여러 교회를 생활을 해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로부터 내가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아니, 기도는 하나님께 하면 되는 건데 왜 저렇게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는 건지. 그래서 기도 시간에 제일 먼저 와요. 제일 먼저 와요. 남들 오기 전에 자기가 와요. 왜요? 기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항상 1등이야, 기도하는 자리에. 그리고 제일 늦게 가요, 집에. 본인 기도 끝났는데, 기도 끝났으면 기도에 맞춰 집에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기도 끝났는데 눈 떠보니까 누가 있어요. 누가 기도를 더 하고 있어.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오래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다 외식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외식하는 사람. 다 위선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자,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인정받습니까? 돈 많고, 그 다음에 공부 잘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자기소개할 때 일단 명함을 딱 내밀잖아요. 예? 명함에 어느 회사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명함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좀 대단한 사람들 이렇게 칭찬하고 존경하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도 인정받는데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도 인정받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겠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상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싶어서 살리는데 교회 와서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이상한 일들이 너무 흔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들 의식하지 마십시다. 야, 저분 기도 많이 이런 거 바라거나 이러지 마십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두고 역사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야, 저분 기도 많이 하는 분이구나, 이걸로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받을 상 다 받은 거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6절에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래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이라고 하는 거니까 문이 달려있는, 자기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런 공간에 들어가서 문 닫고, 그럼 자기 혼자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해요? 은밀한 중에 숨어 계시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양지에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캠퍼스가 있고 그 다음 산에 기도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대원이다 보니까 방처럼 생겼는데 기도굴이라고 하는지 기도방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 조그만 탁자가 있고 방석이 있고 혼자 이제 성경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방이에요. 자, 그런 방에 저는 좀 자주 갔었어요. 어떤 때는 진짜 도움이 됐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나 혼자만 있으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런 곳에, 그곳에 갔는데 얼마나 산만하든지, 응?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는 그런 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6절이 말하는 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는 꼭 어떤 공간에 가서 문 닫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냐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냥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회중으로 기도할 때도 주변 사람 의식 안 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구랑 같이 있든지 아니면 혼자 있든지 상관없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는 딴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내가 뭘 하게 되는 거냐면 기도라는 걸 하게 되는 것이 기도. 근데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내가 기도했던 내용보다도 더 놀랍게 응답하실 수 있어요. 더 풍성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또 내가 기도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듣고 반응하시는 게 굉장히 인격적이신 겁니다. 자, 기도하는 나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도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원하고 바라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사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자, 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잘 아신다.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하나님이 잘 아신다. 이걸 확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7절, 8절 같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의미 없이 어떤 내용들을 반복해서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도는 굉장히 인격적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인격적인 것이에요. 근데 이 중언부언은 뭐냐면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의미 없는 어떤 내용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걸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욕하는 겁니다. 생각도 없고 판단도 없고 뜻도 없는 분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예요, 이게. 응?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무슨 내용을 많이 해야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역사하는 분, 그런 분이 아닌 겁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에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아멘. 요거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아신다 이 말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걸 먼저 확신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시고 뭐가 필요한지를 이미 아신다는 확신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확신을 갖고 기도하지 않는 거는 어떻게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자녀가 있잖아요. 부모에게 뭘 요구할 때 부모가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의심하고, 부모는 진짜 주기 싫어하고, 내 마음 몰라주고, 부모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뭘 요구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둘째가 요즘에 그 전철 여행에 꽂혀가지고 수도권 전철 노선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쭉 살펴보면서 그런 유튜브를 들어가면서 음악을 들어가면서 전철 여행을 하고 싶은데 저한테 요구를 합니다. 아빠, 우리 전철 여행 언제 가지? 요구하는데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냐면, 아빠는 나와 함께 해줄 거야. 아빠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나와 전철 여행 같이 떠나줄 거야. 이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얼마나 부담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런 눈빛으로 계속 저를 쳐다봐요. 우리 둘째 그러질 않거든요. 사람 눈 잘 안 쳐다보거든요. 근데 저를 계속 그 눈빛으로, 그럼 엄청 부담스러워서 거절을 하기가 힘들어요. 거절을 하기가.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너무 잘 아시고 기도하기도 전에 내가 뭐가 필요한지 잘 아시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뭘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한대요. 아버지 아시죠? 아무것도 말을 안 해요. 그냥 아시죠? 이래 기도한대요. 자, 오늘 본문을 따라 생각을 해보면 그런 기도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맞지요.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아시죠. 사실 그러면 뭐 아시죠 이 말할 필요도 없지요. 뭐 다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다고 이제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아시니까 그러면 굳이 내가 말할 필요 없겠구나.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의 원함과 바람을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표현이 잘 안 돼요. 마음이 너무 먹먹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그래서 때로는 표현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시니까 괜찮아요. 또 표현할 수 있을 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어떤 때는 같은 내용을 계속 말씀드릴 때도 있어요. 이건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인격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굉장히 원하고 바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계속 말씀드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계속 요청하고 강청하고 요청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원함과 새로운 바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옛날에는 그저 나 중심적으로 내가 잘되고 내 뜻 성취하고 자아 실현에 내 행복, 내 이름, 내 인생 이런 것만 잘되기를 바랬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게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오직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하는 겁니다. 기도하기도 전에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날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표현이 안 될 때는 그냥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있어도 좋아요. 뭐라고 말이 안 나올 때는 그냥 말이 안 나온 상태로 하나님 생각하면서 있어도 괜찮아요. 잘 아시니까. 표현이 될 땐 또 표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을 땐 계속 하면서 1분 기도도 괜찮고 10분 기도도 괜찮고 1시간 기도도 괜찮고 10시간 기도도 괜찮고 뭐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딱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때요?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원하고 요구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하실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응답하실 수도 있고 내가 원했던 것을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도 있고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얼마나 가고 싶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거절을 하셔요. 바울이 자기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바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셔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됐어. 너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응답해 주셨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듣고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사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